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를 받은 필리핀 일로일로에 사역하고 있는 이명수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권영철 목사님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 배교 시대의 일상 선교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질 때 그 밭에서 자라는 열매가 아름답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주님, 세상의 것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권영철 목사님한테 제목을 안 드렸어요. 오늘 강의 주제 제목을 안 드렸습니다. 일부러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의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첫 시작하는 이 시간에도 주제를 말씀드리지 않고 시작을 할 겁니다. 일단 사전적인 용어 설명을 먼저 해보면 배교. 사전적 의미는 이제 믿던 종교를 배반하는 것 또는 신앙을 버리거나 다른 종교로 바꾸는 것. 이걸 배교 행위라고 그러죠. 배교 행위. 자, 배교 행위에 저는 한 가지를 더 넣습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라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중에서 21절 말씀. 자, 성경책 다 찾아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사실은 이것이 21절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간소하게 줄여서 21절부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1절까지. 자, 시작. 또한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마음에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그들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배교행입니다. 이것이 배교행입니다. 21절 초반에 나오는 28절 초반에 나오는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배교행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이 배교행입니다. 종교를 배반하는 것, 신앙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이동하는 것, 배교행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배교 행위를
규정을 둔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배교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를 가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날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잘 나타나는 게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정말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실가교회에 예배하러 오라고 그랬더니 거기는 안 가. 거긴 안 가. 왜? 거기 누구누구 집사님 거기 있다니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안 가.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안 가. 이 소리 듣는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어느 교회 집사님, 청년 전도사님이 전도하러 갔더니 그 소리를 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이 지목하는 그 집사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배교라는 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일상선교, 일상이라는 말은 날마다 반복되는 걸 말하죠. 선교는 종교를 널리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도 전파를 하고 있고 무슬림도 전파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선교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저는 선교사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선교의 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잘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도 그 일에 해당된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선교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상 선교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입이 증거하는 게 아니고 내 지식이 증거하는 게 아니고 내 타이틀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 등록하기를 꺼려하는 분이 밖에 계신다면 그는 선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는 믿음 생활조차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가? 저는 다른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선교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선교는 어떻다, 선교는 무엇이다 라고 정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전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을 전하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의 감동이 다른 것 전할 게 뭐 있을까? 그저 화평의 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활동을 해왔으며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면 그러면 그것이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과 함께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화평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것이 곧 선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땅으로 처음 부를 때 하나님께서 자, 출발이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교사로 서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지적으로 서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제 집사람이 저보다 3살이 많습니다. 저희 또래에서는 좀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말들이 참 많았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사람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3살 차이니까. 교회에서 학생부를 맡았습니다. 저는 학생부고. 우리 학생부 지도 교사예요. 교회가 작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저희 때는 말씀 사경회라는 게 있었고 부흥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찬양 집회 쪽으로 모아져 가고 있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가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말씀만 계속, 예,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증거하고 부흥회하고 그냥, 예, 죄송한 얘기지만 앞에서 이렇게 악기 찬양하고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계속 말씀. 악기가 별로 없어서 기껏해야 기타죠. 드럼 이거는 상상도 못했고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사경에 가서 강사님이 말씀을 막 증거하다 갑자기 여기 선교사 서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300~400명 모인 데서 10명 남짓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사가 뭐야? 몰랐어요. 선교사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 될 그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많은 생각이 교차가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결혼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3살 어린, 생각해보세요. 3살 어린 친구 주변에 있어요? 네. 많은 생각이 들다가 이건 아니다. 그럼 나도 같이. 예. 선교사가 막연히 외국 나가서 뭐 선교한 사람이니까 그럼 나도 같이. 그래서 저도 얼결에 쫓아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왜 강대상이 한 단 이렇게 높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통? 거기 올라가서 무릎 꿇고 다 앉았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거의 반 발짝 뒤쪽에 딱 가서 앉았어요.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내가 오늘 강의를 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이 선교사 서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더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씩 안 하고 이렇게 짚고 또 넘어가면서 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집사람을 오른손에 두고 저를 왼손에다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그때 순서를 정하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먼저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할 수 있는 기회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순서를 정하신 것 같다. 그게 제 마음에 이해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선교는 시작된 것 같아요. 선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겠는데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도하면서 또 뭐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비행기 타고 필리핀 가는 상공에서 비행기 안에서 독립하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독립하라 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제가 뭐 나라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 깨달아지기를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독립입니다. 하나님과 1:1 관계가 독립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권사기 때문에, 우리 삼촌이 뭐 비숍이니까, 감독이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1:1 관계고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는 반드시 독립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형이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목사였기 때문에 나 역시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독립해서 하나님과 1:1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선으로도 육으로 난 어떤 것으로도 구원은 이루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1:1 관계를 유지할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독립하라 하시기로 그걸 이해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생명이 시작되기 전에, 모태에 지었다는 말은 착상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생명이 시작되기 전에, 세포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예. 그리고 성별이 이게 뭐 남녀 성별 아닌 거 아시죠? 예. 성별하였고 성스럽게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저를 그때 안수받을 때 선교사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태중에 있어 아직 세상으로 나오기 이전에 이미 저를 선교사로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비행기에서 그 땅을 밟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기억하라, 이것이 명령이다. 명령은요, 여자분들은 군대 안 갔다 왔죠? 예, 물론 여자분들 중에서도 군대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남자분들은 다 갔다 오셨으니까. 군대에서 명령은 무엇을 말합니까? 곧 내 생명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명령을 수행해서 지켜내지 못하면 내 동료가 죽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명령을 수행해서 동료를 살려야 하고 그 동료가 살아서 전체적인 미션을 완수했을 때 나라가 삽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제 증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지 못하면, 명령서를 내 손에 들지 못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 이것이 명령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지 못하면 선교요? 미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제가 선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선교가 얼마나 쉬우냐면 교회에서 선교팀 구성해서 비행기 타고 나가면 그게 선교인 줄 알아요.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외국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게 선교인 줄 아는 거예요. 자, 너무 쉽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외국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또는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한국에서도 전도 행위는 선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선교, 전도 행위를 돕는 모든 행위를 선교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행위가 선교니까. 그렇죠? 옆에 사람을 잠깐 봐주세요. 자, 그런데 좌측에도 있고 우측에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번엔 여러분의 우측에 있는 분을 봐주세요. 우측. 여러분 우측. 자, 지금 저기 두 분 목사님 벽을 보고 계신데, 자,
선교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실습을 하겠습니다. 내 뒤에서 뭐라 말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나는 전할 사명을 가지고 갔으니까 미션에 충실하세요. 자, 지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 거리가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선교를 하러 나갔을 때, 전도를 하러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은 멀리 있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고 내가 말을 했을 때 쉽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벽처럼 말이 튕겨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안 믿는 사람 혹은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외국인이라면 말도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전하지만 그 오른쪽의 대상자는 다시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왼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쪽으로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30초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시작. 예. 저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전도에 성공하신 분 계신가요? 없나요? 왼쪽에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자, 왼쪽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또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왼쪽에. 예,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예. 자, 한 사람이라도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게 굉장합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말을 전달하기가 힘들고요. 가깝지만 등을 돌리고 있을 때는 예수 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분들도 어떤 믿음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깨트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내 말을 들을 것 같지만 사실은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벽을 보고 해보니 어때요? 대상이? 예? 어떻습니까? 벽을 보고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것을 이겨내고 저 벽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벽과 같은 사람을, 이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쉽진 않죠. 예. 여러분이 외국에 나갔을 땐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서로 이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을 거라는 확신하에 하지만 외국에 나가서는 여러분들의 말을 이해하고 알아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영어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발음 때문에 혹은 문법 때문에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액센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가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그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고 또 하나 명령을 하시기를 날마다 보혈의 잔이 차오르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잔이 차오르지 않으면, 때가 이르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가면 도자기 만드는 거 아시죠? 도자기, 도예 단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도자기 체험을 하러 갔는데 도자기를 막 구웠어요. 이제 굽고 나오는데 저희들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만든 거는. 근데 다른 사람들 거를 구워갖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 거 보니까 막 형편이 없어요. 우리가 만든 것도 형편이 없지만 먼저 한 일주일 전에 아니면 며칠 전에 만들고 간 사람들 것이라고 보여지는 그 도자기들이 형편이 없습니다. 볼품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잘 만들어진 도자기가 그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 사람들도 우리들 것만 굽지는 않는구나. 예, 다른 걸 구워야 돈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나오다가 중간에 몇 개를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 본 얘기인데, 도자기를 꺼내서 흠집이 발견됐을 때 탁 깨트려 버리는 사람은 장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도자기를 들고 나왔는데 조금의 흠집이 있어요. 요거는 상품을 만드는 상자에다 넣지 않고 따로 이렇게 다른 곳에다가 놓는 사람은 장사꾼입니다. 하나님은 장인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에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은 장인입니다. 우리를 토기로 빚어내고 계신 겁니다. 완벽하게 구워지지 않으면 깨트려 버립니다. 그것이 장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완벽을 추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죠? 본체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순간입니다. 저는 필리핀에 대나무가 많은데 그 칼로 대나무를 탁 쳐요. 저는 이걸 한 번에 못 칩니다. 왜냐면 이게 칼이 익숙치가 않아요. 이 선교사가 칼이 익숙하면 좀 이상한가 봐요.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쳐야 겨우 대나무 하나를 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2번 치면 끝나요. 이쪽에서 한 번, 이쪽에서. 딱 치면 대나무가 딱 꺾어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장인은 역시 뭐가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한 번에 쳐낼 겁니다. 한 번에. 한 번에 하나님은 우리를 쳐낼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아시겠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십자가 어디 갔어요?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예수님이 가운데에 있고 두 강도가 양쪽에 있었죠.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을 하고 그렇죠. 또 한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은 겁니다. 그때 저 그림이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옆으로 보이는 십자가들이 거의 비슷한 간격으로 있죠. 두 사람은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비슷한 죄를 지었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형벌을 받고 죽어가게 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다 죽어요. 두 사람 다 죽을 겁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 죽어갑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한지 여기에서 알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하는 그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강도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옆에 조롱하고 욕하고 온갖 나쁜 얘기를 하는 이 강도에게 저 같으면 얘 지옥에 나가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강도조차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내버려 뒀어요. 지옥 가라고 안 하고 내버려 두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이 사람에게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고, 이 강도는 이 버러지 같은 놈 이렇게 안 하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기 손에 못을 박는 병정을 향하여서 이 나쁜 놈 이렇게 안 하고
이들의 죄를 이 사람의 죄를 이 사람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저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 대상이라도, 욕을 하고 조롱하는 그 대상이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요. 날마다 기도의 잔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벽돌로만 세워진 교회를 내가 고집한다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거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주여 주여 찾는 자들, 곧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분명 사역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분명 일반 평신도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분명 그 일반 평신도들, 일반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이건 분명 사역자들을 위한, 사역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일반적으로요, 물론 평신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역자들이 주로 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권능을 행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은 그 신앙, 믿음의 중심이 그렇게 견고하지 못해서 마음의 감동,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는데 선뜻 손을 얹지 못하는 것이 평신도들의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도무지 내가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벽돌로 세워진 교회를 고집한다면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는 지금까지 교회를 하나도 짓지 못했습니다. 그 참 신기하죠. 선교 13년 동안 교회를 하나도 짓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교회를 지을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지을 겁니다. 아직 기초만 지금 세워져 있고 아직 올라가질 못했어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들, 하나님을 향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분명 짓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비둘기와 이런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판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막 야단한 것뿐만이 아니라 채찍 만들어서 휘두르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뭔데 저러고 있나? 무슨 자격이나 되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나님은 그 성경에는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된 자기 몸을 말씀하신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조차도 46년 동안 지어진 그 성전조차도 3일이면 다시 세우실 거를 저는 믿습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져질 것을 믿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벽돌로 지어진 성전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희들 선교사에게 선교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흩어진 양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무너진 장막을 보수하고 찢어진 울타리를 세우고 찢겨진 양을 싸매주며 상처받은 자들을 치료하고 흩어진 양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네가 가라. 에스겔서 34장 전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케 하시는 겁니다.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에스겔서 34장 전체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자들이 그 양을 먹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 상처받은 양, 흩어진 양을 돌아오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를 에스겔서 34장은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해 나가는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은 병사가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해서 시간을 맞춰서 총을 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확히 몇 시, 몇 분, 몇 초에 망대에 서 있는 보초병을 제거해 줄 것을 믿고 전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지금쯤이면 되겠지 하고 탕 쏘면 그 총소리 때문에 부대 전체가 경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도 많은 목회자들이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특히 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께서는 선교사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같이 협력하시는 권영철 목사님께서는 수십 년간 선교를 계속 해오신 분이에요. 선교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교를 제대로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제목이 좀 무겁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돌이 돼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아시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사무엘상 1장 3절 보십시오. 1장 3절. 사무엘상 1장 3절. 여기에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위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쭉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한 건데 아들들이 2장 12절을 볼게요. 2장 12절. 아들들이 불량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를 모르고도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선지자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된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23절에는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가야 됩니다. 벽돌로 세워진 교회를 고집한다면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겠다, 거부하겠다는 얘기고 증인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법정에 섰을 때 증인이 얼마나 큰 효력을 가집니까? 증인의 말 한마디에 그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증인입니다. 누가 이 재판을 저를 상대해서 이기겠습니까? 선교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면 다른 어떤 증거도, 다른 어떤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면. 그런데 빌립보서 1장 8절은 분명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것으로 내 마음을 바꿔치기 하지 않으면 과연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냄새납니다. 더럽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것의 특징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끌어안고 사랑하려고 했는데 머리에 이가 기어다니는, 그 사람들이 키가 작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정수리가 보입니다. 더 끌어안고 오랫동안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꼬맹이들이 막 달려왔어요. 목사님 그러고 왔습니다. 선교사님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달려드는데 얘네들 손에는 막 집에서 뭘 먹고 왔는지 흙, 범벅에 뭐 끈적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잘 차려 입었잖아요. 그걸 탁 끌어안고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벽을 보고 얘기해 보시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의 가장 큰 적, 우리들에게 가장 큰 적은 우리들 마음 안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가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고 싶고 하나님에게 정말 열심히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내가 내 마음에 새벽기도 가야 되는 거 아는데 5분만 더 잤으면 좋겠는데, 날도 추운데 자동차 시동 걸고 한 10분은 있어야 따뜻해질 텐데 오늘 눈도 왔구나 밖에 나가고. 참 답답합니다. 그죠? 그것이 육신입니다. 아무리 깨워도 남편은 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남편분들 죄송합니다. 아무리 깨워도 이 녀석은 학교 갈 생각도 안 하고 진짜 밥을 먹여놓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밥을 안 먹고 얘가, 그쵸?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내야 합니다. 그걸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고난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나를 핍박하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여러분, 아주 기다란 파이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벌레 한 마리를 넣으면 그 벌레는 결국엔 반대쪽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빛을 보고 가거든요. 내가 이렇게 넣고서 탁 막았어요. 이게 10m가 됐든 20m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얘네들은 결국엔 그 바깥으로 나올 거예요. 저희는 벌레만도 못해서 중간에 서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벌레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야곱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벌레조차도 그 파이프를 통과할 건데 그 고난의
기다란 깜깜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고난의 파이프를 끊임없이 빛을 바라보면서 가니까 결국엔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멈춘 자리가 끝에서 1m 남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150m를 와가지고 1m 남겨놓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파이프에 들어가지도 않고 고난을 만났을 때 아예 들어갈 생각도 안 해. 여길 통과해야 저 반대편에 광명이 있을 텐데 들어갈 생각도 안 해. 나는 이걸 피해 가야 돼.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녔는데 이 파이프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의 나이와 마음의 나이는 다릅니다. 지식의 나이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 지식의 나이가 자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진하려고 하지 않으면 신앙의 나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장로님 타이틀을 받았고, 그렇죠? 안수집사 타이틀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신앙이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왜 그 신앙이 거기에 정체될 수밖에 없었냐면 희망을 보고 하나님의 빛을 보고 나가지 못해서 그래요.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파이프 바깥으로 나가면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으면.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들, 어제도 저 집사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몸무게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뭐 대부분 여자분들이니까 제가 많이는 안 하고 한 60kg만 할게요. 자, 철제 의자이기 때문에 60kg 정도는 무난히 버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의자에 기댈 수도 있고, 그렇죠? 양반다리를 하고 내가 발을 땅에 댔지 않고도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신뢰가 이 의자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의자는 어때요? 한 80kg, 90kg 정도 나가는 건강한 남성, 뭐 건강하다고 보면 좀 그렇지만 키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키가 작으면 90kg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자, 그분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양반다리로 하고 앉았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 사람의 믿음이 대단해. 예? 90kg 나가는 사람이 플라스틱 의자에 양반다리 하고 앉았어요. 저 사람 믿음이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저기 의자가 버틸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고 저 사람 저러고 있는지, 예? 대단합니다. 의자조차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여러분, 왜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못합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모두 다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앉아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선교사의 마음, 자세입니다. 어떻게 될까봐 다리가 하나 탁 부러지면 내가 자빠질까봐 이 의자가 갓 공장에서 나온 거니까 튼튼하지만 이게 1000년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철제 의자지만 속이 다 썩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고?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직도 새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의자만도 못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그것이 가장 큰 적이 됩니다. 누룩이 조금 떨어져서 그게 온 모든 빵을 다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준비를 되게 많이 했는데 주어진 시간이 짧다 보니까 네? 계속해요? 다른 분들한테 죄송하잖아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오늘 이제 큐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그 권영철 목사님이 치과 의사가 되기 싫었는데 됐던 얘기를 들었어요. 예. 어머니의 소원에 의해서. 예.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소원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은 그래도 어머니의 소원이 그러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잘 못하는 수학 점수가 만점에서 하나 모자라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에 의해서. 저는 소원이 어렸을 때 군인, 경찰 이런 거였어요. 보통 남자애들이 가지는 그 소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성장하면서 이 군인은 저절로 되는 거더라고요. 남자들은 다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소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이제 깨달은 거죠. 군인은 뭐 저절로 되는 거니까 안 됐다가는 감옥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군인은 뭐 좀 내려놓고 이제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말씀 사경회 때 선교사 이르니까 제가 나갔다 그랬잖아요. 안수 받는데 많은 생각이 또 들어갑니다. 경찰은 나쁜 놈하고 싸워야 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진짜 내가 맞은 것보다 10배는 더 돌려줘야 되고 어쩌면 그 사람을 다치게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막연한 형사들에 대한 그것도 왜 남자들이 가지는 그 경찰 그럼 그냥 의무경찰 이거 말고 그 왜 강력계 형사 그렇죠? 그게 꿈이었어요. 근데 안수받고 나니까 그렇게 선교사에 대한 축복 기도를 받고 나니까 나는 경찰이고 뭐 다 때려쳐야 되는구나. 꿈이 접히더라고요. 꿈이. 그리고 선교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나름 열심히 뭐 영어도 공부하고 그래도 뭐 학위는 없지만 의사소통은 됩니다. 그 영어라는 게 학위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 종이 한 장이 있고 없고 차이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의사소통이 되냐 안 되냐입니다. 가서 물떠와 그랬는데 가가지고 다른 거 해갖고 오면 물떠와 나 마실 물 좀 줘 이랬는데 가서 열심히 궁리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못 알아들었으니까 궁리하고 저 사람 배가 고픈가 보다 그리고 밥 갖고 오면 이거 답답한 겁니다. 목이 말라서 물 달라는데 밥을 주면 더 목이 메일 거 아니에요. 그것도 쌀 주면 좋은데 빵 주면 더 답답합니다. 의사소통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 단어 몇 개 말한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선교를 하면서 어느 날 저에게 명예경찰이라는 놀라운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때 제가 거절했어요. 내가 20년도 넘은 그 옛날에 포기했는데 이제 뭐 해가지고 뭐 득을 보자고 내가 그쵸?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왔어요. 하라고. 내가 미쳤냐고 그걸 또 하냐고. 왜냐면 꼭 경찰이 꿈이었고 하나님이 경찰을 시킬 거면 진작에 시켜갖고 지금쯤 막 높은 계급에 있어가지고 명령 한마디 탁 하면 막 착 움직이는 이런 게 돼야지. 이제 뭐 경찰 한다 그래서 뭐 짝대기 하나 들고 가면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 나이에 그렇잖아요. 짝대기 하나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나안 한다고.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은근히 해볼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거절하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와서 이런 걸 저한테 주십니다. 필리핀 명예경찰입니다. 경찰 배지입니다. 이런 걸 주십니다. 저는 접었던 꿈이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영어를 다들 하시니까 Association of Chief of Police of the Philippines 이에요. 필리핀 지휘관 모임입니다. 최하 계급이 경장입니다. 정감, 경찰 정감. 정감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계급으로 하면 이해하기 쉽게 여자분들도 군대 계급은 쉽게 알죠? 말똥 무궁화 2개 중령입니다. 짝대기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경찰청에 이 배지를 딱 가지고 들어가면요 정문에서 인사합니다. 제가 가방 검사 안 합니다. 필리핀에 와보셨죠? 백화점 들어가도 가방 검사합니다.
이 안에 무기 들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저는 경찰청에 들어가도, 백 들고 들어가도, 이 안에 폭탄 잔뜩 싣고 들어가도 검사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왜 검사 안 합니까? 당신 경찰이잖아. 아니, 나 경찰 아니고 명예경찰입니다. 명예경찰이건 어쨌건 당신 경찰이잖아. 그럼 내가 이 가방에 총을 들고 갈지 폭탄 들고 갈지 어떻게 합니까? 이유가 있겠지. 경찰이 총을 들고 들어가든 폭탄을 들고 들어가든 이유가 있겠지.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뭔가 이해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가져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해볼 수 없는 행동을 우리가 한다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니까.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단기 선교를 나갈 때 어저께 그 선교 지표 뭐 이렇게 왜 준비 과정을 20몇 개를 쭉 적어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준비 기도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선교요. 어떤 분들은 비행기 타고 딱 도착하면 야, 선교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집에 갈 때 끝났다 빠이빠이 하고 집에 갑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전사자들입니다. 선교지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후방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미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구축한 믿음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 적군이 있어요. 간첩도 있고 스파이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선교지는 치열한 전투가 오고 가는 전선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훈련 없이 기도 없이 가면 다 전사하고 맙니다. 실제로 선교사들은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조금 느슨해지고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겪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원병력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합지졸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선교사는 얘네 이 오합지졸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선교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단기 선교사들은 특전사 정예부대입니다. 특전사 정예부대예요. 그냥 전방부대 근무하는 그냥 일반 군인이 아니에요. 네이비실, 그린베레, 특전사, 뭐 많은 그 특수부대 이름들이 있잖아요. 특수부대 요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없이, 즉 훈련 없이 전방으로 투입되면 다 전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훈련 많이 해서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전쟁터에 가면 그렇습니다. 총알이 누구를 가려서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덜 된 사람은 죽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교를 준비하기 전에입니다. 기도로 먼저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선 검, 말씀을 들고 전쟁터로 가야 합니다. 총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총알 안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준비 안 하면 죽습니다. 돌격! 그랬어요. 부대장이 돌격! 와! 그러고 갑니다. 그런데 가서 적군을 향해서 총을 딱 꼈는데 딱 총알이 안 나가. 이게 뭐예요? 다음에는 적군이 나를 향해서 쏠 텐데 무방비 상태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선교지 나갔다가 와서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선교 가지 마세요. 선교 가지 마세요. 선교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용기가 없다면 선교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조롱하고 짓밟고 못질하는 그 병사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선교하러 가지 마십시오. 그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되이 일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이 끝났을 때 우리는 예비된 상급을 받습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는 예비된 나라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임금이 잔치를 벌이는데
한쪽의 그룹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상이 있을진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왕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또 다른 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화가 있을진저.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오른쪽에 있는 강도와 왼쪽에 있는 강도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심지어는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다면 선교는 교만입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말로만 언어도 잘 안 되는 이해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말로만 선교를 한다면 그건 교만이죠. 독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선교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제가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 상처 주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선교지에 오시면 물론 제가 있는 일로도 괜찮고 또 다른 지역을 가도 괜찮습니다. 선교지에 가시면 꼭 지켜야 할 약속 하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은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 선교를 짧게는 4일에서 4박 5일에서 2주까지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내가 한국에서 한국말로 말 잘 알아듣는 내 친구, 내 얘기를 그나마 들어주는 친구조차도 1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도 회심시키지 못했다면 14일 동안 누굴 회심시키겠어요? 외국에서? 내 말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이 사람이 고개는 끄덕이고 있는데 행동은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 못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건강이 이상해진 거는 느끼겠는데 죽도록 아파봐야 병원을 가는 겁니다. 우리 자꾸 권 목사님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어제 아침에 치과 일찍 나오신 이유가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어디 가야 되는데 이빨이 아프다고 그래서 일찍 좀 봐달라고 그래서 왔대요. 근데 그분은 이미 전조 증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한 번에 탁 아픈 건 아니니까. 누구한테 맞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프니까 그 아침에라도 와서 좀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오만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다 내려놓은 상황에서 내 생각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자각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사업도 하고 싶고 내 뜻대로 막 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아이들 공부 진짜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1등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래서 막 우리 아들이 딸이 1등 했으면 좋겠는데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 경험하셨잖아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제가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저에게 또 하나 다른 배지를 주셨어요. 군목입니다. 이거는 명예 군인이 아니라 군부대를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신분증 같은 거예요.
군목은 군부대는 경찰하고 좀 틀립니다. 군부대는 군부대 문 앞에서 이 차를 회전시키려고 해도 나와서 신분확인을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뭔지 모르니까. 이런 배지를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꿈을 다 이뤘어요. 군목도 되고 경목도 되고, 하나님이 저는 잃어버리고 있던 이런 꿈들을 다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네 일을 하겠다. 저는 이걸 받으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옛날에 하신 말씀. 여러분, 지금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어저께 오늘 이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언젠간 현실화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실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노기숙 목사, 제 와이프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예요. 전날 하나님이 꿈으로 메시지를 주셨어요. 두 가지 다른 메시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목사 안수를 받는데 옛날 조선시대에 큰 칼 있죠. 목에 차는, 이걸 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거를 자기가 차고 임명장을 받더랍니다. 그때 깨달아지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책임이 있는 거구나. 이런 책임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시려고 할 때 그런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더랍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런데 멀리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신이 나서, 목사 안수가 내일인데 꿈에서도 신이 나서 예수님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으니까 막 달려가는 속도가 점차 주는데 지쳐서가 아니라 놀라서. 예수님이 달려오는 우리 노기숙 목사,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노기숙 목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 목사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세마포를 입었는데 십자가에 못이 하나 박혔다고. 그쵸? 영화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예수님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덜너덜하게 박혀있는 모습을 봤답니다. 세마포가 보통은 흰색 린넨이죠. 흰색 세마포를 입고 계신데, 그런데 피투성이가 됐어요. 다리도 역시 못자국으로 피투성이가 돼서 온 세마포가 붉게 물들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달려가다가 속도를 늦추고, 예수님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종들이 이렇게 했구나. 내 종들이 나를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예수님 손과 발에 다시 한번 못을 박는다면 가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가지 마세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고 사랑해 줄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안아줄 수 없다면 상처 주지 마시고 제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나갈 때 예수님에게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좋은 선교하지 마시고,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선교하지 마시고, 사람들 귀에 듣기에 행복한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 마음에 흡족했더라. 이거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종들이 내게 이렇게 했구나.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예수님 손과 발에 또 다른 못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선교를 나가실 때 선교지 현장에 나가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하여서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해 주시기 바랍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하지만 그들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도 1년 동안 안 됐던 거 거기 가서 이틀 3일 만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다른 못을 박으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면 주님,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채워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한 걸음도 앞서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 인도하시는 그 길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첫 신앙, 첫사랑을 회복케 하시고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